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탐하지 말며 흘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탐하지 말고 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20절과 24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교훈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면 지키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선 율법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22절에 나오는 가르침에는 명령과 가르침을 곁들 때 아이를 인도하고 누워있을 때 아이를 보호하며 깨어있을 때 그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명령이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불빛이나 가로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나무라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책망이 생명의 길에 서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훈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간음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김영대 목사님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싼 옷과 좋은 제품을 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는 것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김행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바위처럼 완고해져서 좀처럼 캐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반기독교적인 세상에 젖어들어 힘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영적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육이 무너질 때 영적인 것도 같이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매일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거나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와 책망을 잘 듣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주일의 말씀에 무트로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에 따라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강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으로는 약하지만 괜찮다는 질문에 괜찮습니다 라는 답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목사님의 금지어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은 이제 금지어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저의 이런 연약한 부분과 아픈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아프다고 하고 할 때 공감을 해주거나 이해를 받거나 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만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사건은 주님이 구원을 위해 사용되려는 도구로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야 하지만 저는 그런 저의 약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포장을 하니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보이고 드러내라는데 바다와 대지와 같은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건을 인정하고 무찌로 드러내는 적응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훈계와 책망을 잘 듣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게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매력적인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금지되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시선에 반응하여 호의를 보내더라도 그녀에 대한 욕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큐티인의 설명으로는 불신교련의 유혹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감추는 외모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썩어질 외모와 아름다움과 거짓된 눈꺼풀의 홀림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신교련으로 이끄는 음란은 숯불처럼 가정을 태우며 생명을 사냥당하게 됩니다. 외모와 유혹에서 출발하는 불신교련은 총체적인 악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목사님은 불신교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민족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교로는 막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결혼은 영적인 연합이기에 불신교로는 배교행위입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불신결혼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 찌를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은 절제적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으면 되었지가 아니라 믿음의 결혼을 소원하도록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결혼은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만큼은 신교제 신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신결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종 엘리에셀을 보내며 가나안의 족속의 말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신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성적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린 부정의 결과를 다양하게 묘사하는데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옷이 타지 않게 되고 발이 불에 대지 않으며 자기 재산을 다 내게 주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력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등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 쉴 수도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를 분별하지 못하여 불신교제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의 신교제와 신결혼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에 빠져서 불신결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분별하면서 신결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은 자녀들의 신교제,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서 신결혼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음란의 죄를 피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5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게 주게 되리라. 연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니라. 사소한 도둑은 벌금을 내기만 하면 죄값을 치를 수 있고 그 죄질이 무거워도 그럴 수 있지만 간음하는 자는 투기하는 남편의 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남은 일생을 치욕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큐티인의 설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후손을 낳고 구원의 사명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고자 가정을 허락해줬고 부부를 세웠습니다. 이 성생활은 하나님이 배우자 사이에게만 허락한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고자 부부가 각자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흔들어 파괴하려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자비한 자이며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영적 훈련은 불신결혼과 음란의 죄를 피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의 언약의 결합을 파괴하는 것이며 사회의 필요와 행복을 강조한 가족의 연대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파괴적인 행위로서 가정의 경제적인 생존을 위협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위협에 빠뜨리며 유산, 종교,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이 사회 속에서 깊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파괴합니다. 간음은 유대 사회의 문화 그리고 종교를 위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태동하고 있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등장하는 스티브의 이야기입니다. 1983년 스티브와 아내 샌디는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2달 전에 구입한 새 차를 타고 기분 좋게 출근을 갔습니다. 처음엔 그렇듯이 전혀 없었지만은 해안 도로를 따라 아름답게 여자가 조깅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곧 그녀에게 시선이 불리고 말았습니다. 목이 빠져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꽝 하고 스티브의 새 차가 정지해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아내에게 이실 좋고 할 수 없어 샌디에게 차가 계속 가다 서다 했다가 라디오 채널을 바꾸려고 몸을 숙이는데 어느새 앞차를 들이박아 버렸다고 말을 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훗날 스티브는 이 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다쳤다고 고백하며 10년을 더 어둠 속에 있고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적 부도덕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가 지나갈 때 무심코 쳐다보는 습관이 나도 모르는 새 성적 부도덕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김양기 목사님은 끊지 못하는 중독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거라고 합니다. 큐티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중독 치료소라고 합니다. 영적 훈련은 불신결혼과 함께 음란의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죄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아직 끊지 못하는 우리의 중독과 유혹이 있다면 매일의 말씀으로 음란함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음란의 죄를 피하고자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음란의 죄의 대가로 치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7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비전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식과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무추로 드러내라는 말씀에 저의 연약함과 사건과 고난을 잘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가치관이 잘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불신교제 결혼을 하지 않고 신교제 신결혼을 하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분별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왕하게 하는 음란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